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쉼을 마치고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정재호 목사님은 브리지웨이 베프티스트 철치 산호세에 있는 그 교회 한국어 담당, 한어 담당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부임하셔서 1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시다가 또 귀한 안식월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우리 강단에 또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 또 수요 예배 때 초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목사님은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의 남동생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아마 공통점이라면 키가 크십니다. 키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교회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항상 이렇게 하객진으로 앉으시거든요. 성도분들이 여기는 안 앉으시고 이렇게 항상 이 설교자를 공격하는 그런 위치로 항상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런 대형으로 주로 앉으시는데 너무 저희 교회랑 비슷하네요. 너무 친숙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정재원 전도사님의 또 남동생이기도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고요.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갖고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돼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께 여러분들 읽으셨던 것처럼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래 주일 예배 1, 2, 3부가 있는데 1, 2, 3부 모두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것도 좋지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또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무리해서 제가 2, 3부와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이 내용 함께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본문도 읽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그런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친숙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참고 본문으로 요한복음에도 이게 12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제 본문은 드렸지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됐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됐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몰랐지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굉장히 특별한 방문이 될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예수님께로 급격하게 기울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예수님은 잡혀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베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들르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고요. 그 두 여동생인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잘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동생이라고 하죠.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장소는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이었는데 당시에는 현대 문화 속에서요, 유명 인사가 방문하면 동네 전체가 잔치를 하면서 이 잔치 주최자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초대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 시몬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의 흥이 막 무르익을 무렵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조용히 한 구석에만 발생하고 끝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일이 발생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온 집안이 엄청난 냄새로 진동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잔치 도중에 한 여인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우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주 값진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다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한 군데만 부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머리털을 닦고 아마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향유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향수와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온 집안에 향수 냄새, 즉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이 향유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이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이런 향유의 형태로 모으거나 아니면 돈으로 모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이 시집을 갈 때 값비싼 향유로 바꿔서 그걸 들고 가는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아주 비싸지만 이 부피가 작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높으면서도 이동이 용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는 여인들에게 결혼 집착금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금융 자산인 거죠. 금융 자산.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집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대개는 아주 유일한 재산이 여인들에게, 젊은 여인들에게서 유일한 재산이 이 향유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사는 동네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단이에요. 영어로는 베사니. 근데 이것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가난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아니야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가난의 집이라는 뜻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 도시 이름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마리아의 집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옥합은 자기의 결혼을 위한 유일한 지참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좌우간 이 향유는요, 여기에 욕합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알라바스터 자인데요. 이게 주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돌을 깎아서 만든 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는 휘발성, 여러분들 향수 잘 아시잖아요. 휘발성이 있잖아요. 휘발성 때문에 용기의 뚜껑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했어요.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이 돌로 깎은 용기가 있으면 거기에 뚜껑을 닫아갖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휘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요. 이거를 밀랍 형태로 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꽉 그냥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 못하게. 이게 이제 향유병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열려면 불로 녹여야 됐습니다. 불로 녹여서 거기에 뭐 조금 빼거나 아니면 거기다 넣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불로 녹여갖고 이걸 다 봉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이 당시에 향유를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요, 그냥 보통 향유가 아니라
특별히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나드는요 정말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는 나드초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조금씩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드초가 어디에서 나냐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거든요. 당시에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는 나드초의 뿌리에서 아주 소액으로 나오는 그 액기스를 모아서 이 정도의 양을 만들 정도였다면 이게 얼마나 비쌌을지가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가져온 옥합의 양이 한 근이었다고 하는데 한 근은요 대략 400-500g.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500ml 물병 뭐 사서 드시잖아요. 그 정도 무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가. 그러면 벌써 이게 엄청 어떤 가치가 있었을지 벌써 상상이 되시죠? 이거는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뭐냐 평생을 써도 못 쓸만한 엄청난 양이에요. 왜냐하면 조금씩만 쓰거든요. 향유는 원래 조금만 뿌려도 아주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 무거운 400g, 500g에 되는 그 정도의 양이었으면. 그래서 근데 이걸 이 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서 벌써 이게 얼마짜리다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300데나리온은 이 평균적인 노동자의 1년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한국의 이제 근로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0년도 자료가 나오는데 대략 한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800 뭐 하여튼 90만 원인가 뭐 이래요. 대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향수병 하나가 4천만 원 한다면요. 진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향수인 거를 우리가 벌써 알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향수를 쓰시는 분들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향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향수는요. 이 농도에 따라서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 오늘의 상식. 퍼퓸이 있고요. 퍼퓸은 원액이 2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드 퍼퓸이 있습니다. 어드 퍼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드 투알렛. 그다음에 어드 컬롱. 그래서 어드 컬롱이 가장 낮아요. 원액이 5% 미만입니다. 20%니까 퍼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들고 나온 이 향유가 한 400g짜리가 4천만 원이었다면 이건 어떤 등급이었을까요? 그냥 퍼퓸보다도 훨씬 더 진한 그런 원액이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요. 지금 마리아는요. 그 옥합의 뚜껑 부분을 좀 녹여서 향유의 일부만 조금만 부어드리기만 했어도 충분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엄청난 향기가 났을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정말 영화롭게 했다는 기억을 할 만한 그런 선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마리아인지 이 여인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려요. 깨뜨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옥합의 모가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죠. 그 밀랍을. 이러면요. 그 병을 다시는 향수병으로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걸 빨리 다른 향수병으로 빨리 옮기든지 아니면 다 부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찢어서 예수님께 그걸 다 부어드리려고 옥합을 깨서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냄새가 막 쫙 그 집안에 막 난리겠죠 그냥.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때의 사람들의 이 놀람과 경악하는 어떤 그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요. 저는 100%예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선봉으로 가장 신경질을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저는 일단 오버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거. 그래서 이 오버하는 거 정말 그 교회에서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와 청년회 때 저희 옛날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서 가면 이제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 그 청년의 모든 청년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 이때로는 너의 앞에 이게 축복송 부르고 그랬거든요. 범죄 행위예요. 그런 범죄 행위.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물론 이제 그때 저 선한 의도로 한 건 알지만 전 정말 그런 거에 아주 막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일단 오버하는 게 싫고요. 게다가 이게 얼마나 또 분별력이 없는 짓입니까? 이거 팔면 진짜로 더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 이 머리 빨리 돌아가는 제자들의 말이 너무 맞잖아요. 4천만 원이면요. 생각해보세요. 4천만 원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아까 이 지역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베다니. 가나안의 집. 베산이라고요. 지금 문만 열면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널려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여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글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영어로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Fo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영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지만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가끔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영어로 볼 때 그 의미가 더 잘 와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기분이 언짢고 불쾌하셔도 너그러운 용서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좌우간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beautiful thing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은 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른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받아 적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가 행한 것 역시 전파돼야 된다.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니 왜? 진짜 미련하고 이 바보 같은 여자의 행동이 왜 이런 거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제자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라고 이렇게 과격하게까지 칭찬하신 걸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제자들이나 우리나 이거 너무 허비다, 이거 낭비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로 허비하는고, 이런 얘기, 허비, 낭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건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낭비라고 했을까?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다 부어버리면 지금 이게 귀한 것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시는 팔 수 없어요. 그냥 휘발성 다 날아가 버리고 냄새 잠깐은 좋겠지만 다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 면에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판단 기준이요, 정확히 우리가 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 우리 혹시 경제학을 배우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제학 수업을 들어가면요, 경제학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경제학 원론입니다. 혹은 경제학 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경제학 개론 시간에 들어가면요,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용어를 배워요. 용어. 그래서 뭐 goods and service 이렇게 재화와 용역, 뭐 경제재와 대체재,
자유제, 무슨 소비제와 대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배운 다음에요. 그 첫 시간에 배우는 가장 첫 번째 한 가지 기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이거 딱 한 가지인데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 바탕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요. 희소성의 원리라고 해요. 희소성의 원리는 정의가 이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유한하다. 이런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 그래서 이 원리, 그래서 이 영어로는 law of scarcity라고 하거든요. law.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소화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잘 아껴서 조금씩 쓰면서 효율적인 데 투자해서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성공적인 것이고 잘한 것이다. 최소 투자에 대한 최대 효과. 이게 경제학에 있어서는 선이죠. 선이고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요. 많이 투자한 거, 비싼 게 투자했는데 효과가 적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실패다. 낭비다. 이렇게 평가를 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야, 그 친구 너무 아깝다. 정말 아깝다. 그 친구 너무 답답하다. 한심하다. 물론 이제 이게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들었던 많은 경우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안 하고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든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걸 막 희생을 한다든지 그럴 때 더 나아가서 좋은 학위와 커리어와 잠재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 선교사로 갑자기 나간다든지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깝다. 낭비. 왜 낭비라는 거죠? 그게 낭비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소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대학을 가는 게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최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중에서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똑같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에 걸맞는 좋은 커리어를 가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 뭐 의료인으로라든지 아니면 법조인으로서 어떤 이 전문가가 되거나 혹은 뭐 자격증을 뭐 인정받을 수 있는 더 좋겠죠. 뭐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온 대학, 그 좋은 대학에 걸맞는 좋은 커리어를 가질 때 그때 투자 대비 효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커리어가 있고 그러면 그 사회적 품격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결혼을 막 아무나 붙잡고 막 홧김에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야 이게 투자 대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또 켜야 돼요. 여기서 훌륭하다는 표현은 아까 마찬가지로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성과를 거두는 그럴 수 있도록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투자 대비 최고의 성과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나쁘거나 잘못된 내용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정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거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정상적인 걸 좋아해요.
오버하지 않는 거, 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요. 또 저는요, 뭐 여러분들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을 얼마나 잘하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정재원 전도사님과 일해 보신 분은 좀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안이 굉장히 착해요. 우리 자녀들이 착했어요. 어른이 말하면 항상 잘 듣고 어려서부터 이 사회적으로 좋다고 인정된 그런 선에서 벗어나는 거를 저는 아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범적이었고요. 모범상. 그래서 저는 항상 개근상을 초중고 항상 개근상을 탔고요. 뭐 학교를 하루 안 가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담배 피면 사형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요. 또 사람이 좀 바르게 사회적으로 인정된 도리를 잘 지키고 그 안에 살아야지 자꾸만 삐딱하게 막 튀려고 막 정도와 다르게 막 주류와 다른 어떤 걸 막 이게 그렇게 결코 건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상,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냐 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사회에서 인정되는 아주 건강한 코스를 밟으며 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받은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이 정상적인 루트에서 탈선한 이 여인의 행동, 희소성의 원리,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낭비한 바보 같은 당혹스러운 이 행동을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라고 왜 칭찬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구절을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요 주로 우리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가급적 정말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매주마다 전하기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애를 쓰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매 주일마다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의 그 모습에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 여인의 일에 복음의 본질이, 그럼 그 복음이 뭐죠?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요? 복음은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복음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다 이겁니다. 여기서 관계는 당연히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죠. 이 여인을 비판했던 제자들, 유다로 대표되는 이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사렛까지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 메시아, 이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왕이 되시든 좌우간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바꿔버리실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일하는 예수님을 투자했다 하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업적과 그걸 엄청난 것을 하실 것이다. 투자 대비 성과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은요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배경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낭비하거나 지나친 것은 전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핵심이죠. 지나칠수록 더 사랑이고 감동인 거예요. 요새는 이 젊은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 꽃 선물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요 꽃을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만으로 52인데요. 한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가 그때는 연애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본적으로 꽃을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꽃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미 한 송이 이렇게 비닐을 잘 포장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 기본은 50송이 이상이에요. 주로 100송이죠. 여러분들 100송이 저랑 비슷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아마 사모님께 틀림없이 100송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아무 장미 뭐 길거리에서 파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장미도요, 이 대가 굵고 알이 굵어야 됩니다. 대가. 그래서 이게 long stem rose라 그러거든요. 이게 흑장미, 멋있는 기풍 있는 이런 걸로 100송이 혹은 200송이. 근데요, 이 당시 돈으로요, 이게 1, 2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돈으로도 이게 몇만 원, 뭐 10만 원 이상을 당시 돈으로 그 정도 돈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면요, 엄청 감동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죠? 이걸 이제 집에다 막 걸어두고 말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 100송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물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낭비다. 그러면 대신 같은 돈으로 좀 더 효과적인 뭐 라면 몇 박스를 한다든지 뭐 주전자 같은 걸 사서 막 선물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감동이 되나요? 안 되죠. 안 그래요? 왜 감동이 떨어지죠? 사랑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뭔가 계산과는 영 관계없는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일수록 그 참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또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이 종이학, 그런 종이학 접어보셨나요? 이게 연애하던 당시에 종이학을 접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종이학을 접는 이게 유리로 된 이따만한 병을 사거든요. 일단 병이 이따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짝이는 이쁜 종이들을 사갖고요, 그걸 종이학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근데 종이학을 몇 마리 접을까요? 여기 어떻게 아시죠? 야, 역시 여기는 그래도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종이학은 1000마리를 접어야 됩니다. 왜 1000마리를 접을까요? 그 이유가 이 당시에 우리 젊었을 당시에 유명 가수였던 전영록이 불렀던 노래에 등장해요. 노래에 이제 종이학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되는 사연을 울먹이며 나에게 말해주던 너, 뭐 이런 거예요. 1000번을 접어야 학이 된대요. 학이. 이게 무슨 말이죠? 1000번을 접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어요. 여러분 접으신 분 계세요, 이 중에? 대단하십니다. 이게 한번 접어 보시면요, 이게 저는 애당초 시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완전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거든요. 여러분, 학을 접으면 학만 접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사각형 종이면 정사각형으로 학을 만들거든요. 남는 종이로 뭐 할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그 경험이 있으시군요. 학알을 접어요. 그러면 이게 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학 1000마리에 알 1000알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선물합니다. 근데 뭐 이걸 왜 선물하죠? 뭐 배고플 때 학 한 마리 꺼내서 구워 먹고 뭐 알은 프라이해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알이 이거 학이에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감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게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낭비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담이지만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요, 결혼 후에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 내 돈이 제 돈이 되고 내 시간이 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뭐 와이프 위한답시고 뭐 갑자기 장미꽃 100송이를 산다든지 몇십만 원 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와이프를 준다고 집에서 종이학 접고 계시면요, 진짜 혼나요. 그 시간에 나가셔서 돈을 벌어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혼 후에는 항상 캐시, 머니해도 머니, 뭐 이런 거죠. 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을 보시면서 왜 복음을 언급하셨냐 하면요, 복음이 바로 그런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영어로는 broken body라고 얘기합니다. broken body. broken은요, 깨어졌다,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생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이 이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처럼 깨어지고 찢어져서 그 안에 감히 그 값을 가늠할 수 없는 값진 향유, 그 주님의 피가 아낌없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가치 없는 우리들 위에 그냥 쏟아졌어요. 이게 우주적인 낭비예요. 저는 틀림없이 이 사태를 지켜보던 천사들이요, 엄청나게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여러분들, 투자 대비 성과 측면에서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이건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업적을 목표로 하셨으면요, 엄청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집고 전 세계를 뒤집어서 온전한 예배를 인도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로마 황제를 이기고 전 천하를 정복하실 수도 있었을 거죠. 음악을 하셨다면 영원토록 남을 만한 음악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과학이면 과학, 만약에 책을 쓰셨다면 길이 영원히 남을 만한 책을 쓰실 수 있었던 분이란 말이죠. 힘과 능력과 자질을 그런 가지고 계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그런 업적이 아니에요. 투자 대비 최대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demonstration입니다. 여러분 데모 아시죠? 데모. 우와 막 머리 띠들고 데모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데모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때 딱 이 한 사람, 이 여인 마리아가 바로 그 동일한 아낌없는 사랑, 그 낭비하는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란 바로 이러한 무한할 정도로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완성되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독특한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내 걸 움켜쥐고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자원 이런 걸 막 아끼고 막 초조하게 지금 낭비되면 어떻게 하지 막 널버스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삶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아주 독특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서로 나누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 관점에서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낭비예요. 그 리전 칼리지, 캐나다의 리전 칼리지의 영성신학 교수인 말바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예배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 a total waste of time,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효과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요, 정말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그 사랑 때문에 낭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 우리 교회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많이 봤어요.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도 그렇고 우리 저 뒤에서 사운드나 이 파워포인트 이거 다 하시는 분들 그렇고요. 또 우리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그 밖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계시죠.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시다 하더라도 곧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요, 그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낭비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신을 당일에 즉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 절차가 뭐냐면 그 시신을 먼저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씻고 거기에 각종 향유와 모략 이런 것들을 바르고 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줄이고 고인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왕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그 시신 처리에 사용되는 유향과 모략이 아주 많이 들어갔죠. 그렇게 좌우간 그렇게 향유를 바르고 그런 다음에 모략을 막 그래서 이 몸에다 다 바르고 뿌린 다음에 얼른 배로 다 덮어서 둘둘둘 마는 겁니다. 세마포로 잘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에 이제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썩어도 냄새가 덜 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시신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간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못 치러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내린 다음에 그냥 배로만 둘둘둘 해갖고 일단은 안치시켰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돌아가서 향료와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새벽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요. 왜 무덤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시신에 제대로 된 향료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에 다시 배를 풀고 거기에 빨리 향료와 모략을 하고 다시 시신을 싸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녀인들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앉히실 때 그 몸에 발려진 향유는 공관복음에 따른다면 이 여인이 뿌렸던 향유 밖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내가 죽게 될 때 그 시체를 영화롭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 마리아가 주은 향유만이 뿌린 향유만이 내 시신에 발려진 유일한 향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리아는 그냥 사랑으로 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버린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참으로 예수님의 예언적 선포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그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식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뭘 할 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 제가 여기 사역하신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다. 찬양도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회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저 카메라 이렇게 녹화하면서 그걸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을 그 중고등부 혹은 어린애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 이 유년부
사역을 하시거나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넘기시거나 그럴 때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 도움이 될까? 뭐부터 시작해서. 다만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드리게 될 때요, 한 가지만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옥합을 깨서 정말 값진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한 번 발생한 일이 있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요, 각 모든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이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 대신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각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로 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계세요. 바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의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붓는, 낭비하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랑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한 모든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가 아낌없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을 보였던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지는 복합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아낌없이 깨뜨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주 앞에 아낌없이 붙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되게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찢어지심으로 그 고귀한 향유와 같은 피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우주적인 낭비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잃지 않게, 또한 잊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여인의 심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축복하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이 헌물로 인해 주님의 장례가 예비되는 귀한 제물로 사용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